오늘은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오후에 귀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는 미국의 아이오와 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이오와. 그 아이오와 주 주립대학교 기계공학과 이제 교수로 있는 이종현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은 과학과 신앙의 조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작용화가 돼 있는 이런 그 사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종현 박사는 여기 인천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하대학교 93학번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제가 92년도에 이제 인하대학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가르친 연력학도 듣고 뭐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네요.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만났는데, 그래서 미국에 매사추세츠 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애머스트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석사 박사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에임스에 있는 아이오와 스테이트, 제가 조금 아까 물어봤더니 기계공학부에 2,400명이 있대, 학생이. 그렇게 많은데, 하여튼 그곳에 이제 교수 생활하고, 또 거기에 허틀랜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역시 독립침례교회고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주일에 500명 정도 모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 500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청장년들에게 주일마다 미국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또 금요일에는 한국에 유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저한테 이제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이번에 한국에 이제 들어오는데 강연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흔쾌히 이렇게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45분 강연 이제 해 주실 때 우리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미디어 선교의 제 수혜자가 바로 여기 서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다가 직접 이 예배당에 와서 딱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기쁩니다. 오늘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뭐 어떤 학문적인 뭐 그런 깊이가 있어서 뭐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한 것을 전해드린다기보다는 그냥 한 형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큰 의문,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저는 이제 공학자고 또 과학자입니다. 또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신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큰 의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한국이나 또 미국은 굉장히 심한데 이런 정치적인 그 판이하게 다른 두 가지 흐름에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어느 쪽에 표를 던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근 몇 년 동안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습니다. 그냥 책을 드립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과 오늘 좀 나눴으면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과학과 신앙과의 조화,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은 보통 이제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과학하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 특히 기독교 하면 논리적이지가 않고 비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증거도 없이 우기고, 그러니까 믿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저도 생각을 했었죠. 자, 과연 그런 것인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 적기로는 이제 보편적 진리나 법칙을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 지식이다.
근데 이걸 어떤 거를 통해서 하냐?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게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법칙을 가지고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관찰에 의해서 같은 관찰이 반복되니까요. 그러면 그게 어떠한 법칙인가를 알아내는 게 이제 과학이라고 하겠죠. 사실 과학이라는 단어는 19세기까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19세기까지는 자연 철학이라는 단어를 썼죠. 말 그대로 자연 철학이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는 뭐 인간은 어떤 존재고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 수단으로 자연을 관찰해서 그러한 답을 얻기를 원한 그런 철학의 한 분야였습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고요. 자,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중에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과학하면 이제 아까 제가 법칙 얘기를 했잖아요. 과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칙과 이론이 있습니다. 법칙과 이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법칙에는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 운동 법칙, 그 다음에 연력학 법칙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칙은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외가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은 그 법칙이 아니게 되죠. 이런 법칙, 제가 여기 지금 열거한 이 세 가지 법칙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법칙이거든요. 이거는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 반면에 이론은 법칙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어떤 현상을 그래도 제 나름대로 그 법칙을 만든 사람의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법칙의 레벨까지는 가지 못했죠. 하지만 이론이라고 쓸모없는 것은 아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가지고 위성의 그 시간을 보정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되긴 됩니다. 하지만 재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법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가 이런 멋진 이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딱 얘기 물어봤을 때 그 이론이 법칙에 위배된다면 그 사람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법칙과 이론이 충돌을 하면 법칙에 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자연법칙이라는 게 존재를 할까? 뉴턴의 운동법칙만 하더라도 F는 ma, 아주 간단하죠. 힘은 질량이 있는 것에 가속도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할 수도 있는 자연법칙인데 이렇게 간단한 수학식으로 표현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왜 이런 자연법칙이 생겼을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그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법칙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이제 공학을 하는 사람인데 어떠한 것을 제가 조절을 하고 정복을 하고 지배를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맞잖아요. 그냥 지 마음대로 되는 거를 갖다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어요. 이 세상에 자연법칙이 존재하고 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연법칙 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표현될 수 있게 이 법칙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법칙을 간단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우리의 얕은 지적 능력의 수준에 맞춰 주셔서 그 법칙을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도 타고 이런 건물에서 멋진 건물에서 예배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또 메인이 이제 진화론인데요. 자, 여기서 복잡하죠?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 4시간 걸렸는데 이거 만드는데, 자, 이거 보시면 15세기면 이제 거의 이 종교 그 중세 암흑기가 끝나고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죠. 르네상스는 사실 인본주의고요. 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전에는 진리는 교황이 말한 게 진리였는데 더 이상 이제 그게 아니고 사람의 경험이나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두 큰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를 타고 흐르다 보면 중간에 파란색으로 뉴턴이 보이시죠? 이 뉴턴이 프린시피아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들이 들어있죠. 이거는 굉장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이 그때까지 팽배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불완전하고 저쪽 우주는 신들이 있는 곳이라서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뉴턴의 운동 법칙은 지구에서도 적용이 되고 우주에서도 적용이 되니까 아니 신들이 있는 곳은 좀 더 멋진 법칙이 적용될 줄 알았는데 이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세계관이 깨지고 좀 더 합리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이제 계몽주의가 일어났죠. 사실 크리스찬의 입장으로서 계몽주의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뉴턴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봄에 꽃봉오리도 틔우시고 뭐 가을에 낙엽도 떨구시고 그런 신을 상상했는데 이 운동 법칙이 발견되고부터는 하나님은 처음에 법칙을 심어 놓으시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관조적인 신의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람과 신에 대한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날까지 온 거거든요. 그 와중에 그 뉴턴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다윈이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인간과 신의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배경에서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진화론은 다윈이 오리지널 주창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의 그리스 철학자에서 아낙시멘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관찰을 하니까 우리도 느끼잖아요. 사람의 아기가 딱 나오면 이 보살펴 주지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거죠. 어떻게 생각을 했냐? 생명은 아기로부터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니 아니 사람 아기가 처음 나왔으면 이거 보살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 논리적으로 그러면 사람이 원래 시작된 게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물고기부터 시작됐다. 왜냐하면 이제 물고기들은 알을 나누면 지가 다 까가지고 다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살아나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 그 암흑기 그런 로마 카톨릭이 또 기승을 부리고 할 때는 이런 얘기 잘못했다가 그냥 잡혀가서 죽으니까 아무도 입을 뻥끗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이 무르익으면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진화론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명은 우연으로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생겼습니다. 그냥. 이따가 또 제가 말씀드릴 건데 결국은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는 극도로 제가 극도로라는 표현을 한 번 썼지만 이 단어 극도로를 무한대로 반복해야 됩니다. 극도로 발생하기 어려운 이벤트들의 산물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화론을 지금도 학계에서는 주류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제가 이 생물학과 의학을 안 한 게 너무 감사한 게 진화론을 편에 서지 않으면 펀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과학재단이라고 있어요.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명의 기원, 영어로 이제 Origin of Life라고 합니다. 이런 연구에 펀딩을 받고 있나 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조지아 공대, 굉장히 유명한 공대죠. 예, 교수예요. 한 18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웹사이트에 뭐라고 돼 있는지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번역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많은 과학자들은 RNA 혹은 이와 유사한 어떤 것이 지구상에 나온 첫 분자이며 이 분자가 자기 복제를 하고 좀 더 진전된 형태의 생명으로의 진화를 거쳐 인간에 이르렀다고 증명했다라고 나와 있을까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믿고 있답니다. believ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미국 과학재단 웹사이트에서도 진화론은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자, 진화론을 받아들이려면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미국 라이스 대학 텍사스의 명문 사립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제임스 투거라는 교수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이 오리진 오브 라이프의 연구를 하는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엄청난 돈의 펀딩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옛날에는 세포가 그냥 어떤 주머니 같은 생명 주머니 같았는데 지금 보면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과학 잡지로는 유명한 잡지인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DNA 어떤 조그만 방에 DNA를 꽉 채워놓으면 그 DNA 안에 지금까지 현존하는 인류의 모든 정보를 다 기록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중 나선형 구조라고 되어 있는 거 들어보셨죠? DNA. 여기 이제 이중 나선형 구조인데요. 여기 보면은 구아닌, 사이토신, 그다음에 아데닌, 타이민 이 네 가지가 네 가지 종류의 다른 조합으로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이게 결국은 컴퓨터의 4진수하고 똑같아요. 컴퓨터는 2진수로 0과 1을 가지고 정보를 저장을 하는데 이 DNA는 4진수를 가지고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이 정보가 무슨 정보냐? 이 정보가 무슨 정보냐면 우리 몸에서 손톱이 생겨야 될 자리에 손톱이 생기게 하고 뼈가 자라야 될 자리에 뼈가 자라게 하는 그 정보들이 이게 들어있어요. 그냥 막 자라고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 DNA가 1g, DNA 1g이면 약 21만 5천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제 비교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미국의 가장 큰 온라인 유통업체인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서 지금 요즘 팔고 있는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래서 가장 큰 용량이 뭔지 보니까 24테라바이트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 하드디스크의 무게 720g으로 나눈 거랑 DNA가 저장할 수 있는 저장량과 DNA 무게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g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DNA와 지금 현재 최고 기술로 만들 수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랑 비교를 하면 DNA가 약 15억 배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기계공학자이고요, 엔지니어고 이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만들려면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최첨단 정밀 가공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기술이 필요하고 이렇게 만들어도 지금 DNA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진화론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이 DNA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저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진화론을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훨씬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시편 139편 16절에 DNA라고도 볼 수 있는 단어를 여기다 넣어 놓으셨어요.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이렇게 돼 있죠. DNA에 저의 신체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 주의 책이 DNA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 부분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프랜시스 컬린스라는 분인데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디렉터를 하셨고요. 이분이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 게놈 프로젝트 아시나요? 아까 보여드린 DNA가 어느 부분이 뭐고 어느 부분이 뭐고 이런 거를 다 해독을 했죠. 그거의 총책임자를 맡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 과학의 도구로는 신의 존재나 부재를 증명할 수 없다. 믿음은 이성의 반대가 아니다. 이성은 계시와 함께 믿음을 견고하게 지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학하고 믿음이 상반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성과 과학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연력학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정동수 목사님 또 전공이 이쪽이시고 제가 학부 때 이 수업을 직접 들었습니다. 정동수 목사님한테 들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1법칙이 있죠. 1법칙은 뭐냐면 연력학 제1법칙. 우주의 모든 에너지 아니면 질량을 합친 거는 이거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도 일정하고 2000년 전에도 일정하고 일정하다는 거죠.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 법칙은 뭐냐면 모든 우주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죠. 자, 이게 보시면은 구슬을 노란 구슬, 초록색 구슬 이렇게 놓고서 막 흔들면 이렇게 섞이겠죠. 이거는 뭐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섞어 놓은 다음에 흔드니까 이렇게 아래 위가 분리가 됩니다. 둘이 밀도가 똑같은데 그러면 좀 저 사람은 조금 상태가 안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 예를 보시면 우리 애를 이렇게 아침에 딱 말끔하게 해갖고 입혀가지고 학교를 보내면 집에 올 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입혀보냈는데 이렇게 오는 경우는 자, 이렇게 입혔는데 이렇게 오는 경우는 누군가 지적이고 능력이 있는 자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해줬든 그렇죠? 그냥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2법칙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 102편에 보면 25절에 주께서 옛적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자, 이게 하나님의 이제 피조물들이죠. 사라지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낡아지게 돼 있는 거.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죠.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꾸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이걸 보면서 저는 느낀 거죠. 하나님이 연력학 2법칙을 심어 놓으신 이유는 나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심어 놓으셨구나. 너희들은 낡아 없어지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진화론과 연력학 2법칙이 서로 상충이 돼요. 자, 연력학 2법칙은 여기서 제가 선을 이렇게 서서 벽돌을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던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벽돌을. 연력학 2법칙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벽돌을 그렇게 던지면 이렇게 그냥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벽돌이 쌓인다. 이게 연력학 2법칙이 얘기하는 거고, 진화론은 뭐예요? 이렇게 쌓일 수도 있지만 한 30억 년 던지다 보면 요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될 수도. 근데 벽돌이 한 10개나 그래. 제가 많이 양보해서 한 100개 이렇게 쌓일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생명하고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생명은 뭐냐면 물하고 시멘트도 막 던지는데 이 공중에서 막 이게 섞여가지고 이
몰타르가 쌓이고 그 다음에 벽돌이 얹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벽돌이 한 10,000개, 20,000개 이상은 쌓여야 그게 이제 생명체의 발끝만큼 가기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진화론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투어 교수예요. 라이스 대학에. 이분이 저희 학과에 세미나를 하러 왔다가 저랑 제 오피스에서 한 30분 정도 이제 미팅을 가졌는데요. 이분이 논문 편수를 보시면 800편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논문이 그냥 뭐 별로 그저 그런 저널들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저널들이 이렇게 실었어요. 이 800편 논문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보통 이제 교수가 한 150편 이렇게 쓰면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평생. 200편 넘어가면 야 독하게 했구나, 대학원생들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건 믿을 수 없는 이 숫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앉자마자 물어봤어요. 제가 인사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2단어를 얘기합니다. Jesus Christ. 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 사람이 유태인인데 기독교인이에요. 자, 이 사람이 뭐로 유명하냐? 분자 자동차를 만들어요. 분자 자동차.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여기 있죠. 여기 동글동글 보이는 게 그게 다 원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원자 수십 개로 자동차를 만들어요. 화학 합성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화학적인 힘, 물리적인 힘으로 바퀴가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게 갑니다. 이거 뭐에 쓰이냐? 여기다가 이제 약을 붙이면 암세포를 얘가 암세포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이 이제 작용하게 하는 뭐 그런 쪽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막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4개짜리. 이게 이제 분자 자동차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분자 자동차 대회도 열리고 막 그래요. 항상 1등입니다, 이분이. 게임도 안 되게. 이분이 이제 출판한 논문에 지금 밑에 막 쫙 보이시죠? 저게 분자 자동차를 만드는 법이에요. 5페이지에 2칼럼으로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왼쪽 위부터 이 오른쪽 끝까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분자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분자 자동차가 여기 보시면은 분자가 뭐 몇 개 안 돼요, 원자가.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이 세포를 비교해 보세요. 이게 살아있는 세포거든요. 이거는 게임도 안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분자 자동차를 만드는데 여기 처음부터 이 끝까지를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세포를 하나 합성을 하려면 생명은 그냥 지금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다 쳐고 그냥 화학적으로 구조적으로만 똑같이 만든다고 치면 이거에 몇천 배, 몇만 배의 과정을 거쳐야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기가 막힌 건 생명은 어디서 왔냐는 거고, 이 세포들 이 서로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야, 이쪽에 뭐 부족하니까 뭐를 내보내라 막 이렇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나와야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화학 합성을 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재료들을 그냥 길거리 가다가 주워온 게 아니고 고도로 정제된 순도가 뭐 99%, 99.999% 그 물질을 파는 그런 그곳에서 비싼 값을 주고 사와야 이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프리미티브 숲이라고 그러죠. 원시 시대의 숲. 그냥 진흙탕. 정제된 게 아무것도 없죠. 거기서 이런 게 나왔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어떤 게 더 믿기가 더 쉬우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쭉 잘 왔습니다. 쭉 잘 와다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해가지고 뭐를 좀 더 부었어요. 덜 부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다 비가역 반응들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저는 방향을 알고 하잖아요. 방향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는 방향을 알고 잘못했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긴 하지만 원시 생명이 생길 때 누가 방향을 가르쳐 줍니까?
그냥 자연히 하다 보니까 나와야 되는데 이 중간에 틀리면 어떻게 또 돌아가야 될 줄 알고 돌아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 과학에 대해 하나도 알지 못하는 초보들만 과학이 믿음을 빼앗아 간다고 말한다. 과학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과학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성경은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종류대로 만든 게 진리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원숭이와의 공통 조상에서 진화되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진화론을 따라가게 되면 아담 전의 죽음이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음은 아담의 죄지음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화론이 맞는다면 그 전에 죽은 것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히 문자적 해석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화론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집을 이렇게 막 그냥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 30억 년 지나니까.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우스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화론이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누가 좀 와서 좀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절대 아니죠. 연력학 제2법칙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페인트질 잘 해놔도 관리 안 하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차를 조립하는 쉬운 2단계예요. 진화론자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부품들이 다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차 조립. 진화론을 잘 따르시면 뭐냐면 이 부품들을 그냥 다 큰 이 믹싱 보울에 그냥 넣고 흔드세요, 그냥. 흔들다 보면 이렇게 차가 나옵니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여기 주의사항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조립이 수십억 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 확률이 상당히 낮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확률이 0이 아니기에 희망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면 언젠가 조립됩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화론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연력학 2법칙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생긴 생명체하고 지금 우리의 몸하고 어떤 게 고도로 질서가 잡혀있는 구조이겠어요? 당연히 인간이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질서가 잡힌 구조잖아요? 눈 있을 때 눈 있고 머리카락 나올 때 머리 나오고 연력학 2법칙에 위배가 되는 거죠. 연력학 2법칙에. 자, 그러면 진화론이 그래 맞다고 한번 쳐보고 그럼 확률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법칙에 위배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현상? 성경에도 나와 있죠.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현상. 그럼 진화론은 뭐냐면 기적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 그 단세포 생물, 첫 생명체에서 인간으로 오기까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많이 봐줘서 한 100단계를 거쳐서 진화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적이 100번 연속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그래도 확률이 한 100만 분의 1은 돼야 우리가 이제 기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100만 분의 1 되는 그런 일들이 100번 연속으로 발생할 확률이 바로 1분의 10의 600승입니다. 분의 1. 이거는 그냥 0이라고 보시면 돼요. 0. 그러니까 진화론이 사실일 확률은 0이라는 겁니다. 0.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낮은 확률에 인생을 거냐는 거죠.
목숨을 겁니다. 진화론이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죄성밖에 없습니다. 죄성밖에. 믿기 싫은 겁니다. 인정하기 싫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머리 위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나보고 뭐를 하라 하지 마라 하고 나중에 뭐 나를 심판하고 뭐 지옥에 보낸다. 굉장히 듣기 싫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원래 믿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진화론은 너무나 확률이 낮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해요. 이런 낮은 확률이 그냥 뭐 한 수년 내에 생겼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말이 안 되지 이러지만 거기다가 한 35억 년에 걸쳐서 생겼어요. 이러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네. 그리고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 진화 쪽 연구를 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화라는 것이 내 진화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적응을 하느라고 부리가 좀 길어진다거나 하지만 그게 다른 종으로의 진화는 지금까지 증명되고 보이고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생물학을 하시고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쉽게 타협하는 부분이 바로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진화라는 미케니즘을 사용해서 창조를 하셨다고 믿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담 이전의 죽음들이 설명이 안 돼요.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으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연대기표가 있죠. 영어로 돼서 죄송한데 여기 보면 뭐 캄브리아기, 성캄브리아기, 뭐 쥐라기 이런 거 다 옛날에 들어보셨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오다 보면 이때 이제 사람이 생겼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아담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 화석들은 죽어야 화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죽음은 어디서 온 거냐 이거죠. 아담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경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다가올 천년왕국, 바로 그 에덴 동산의 재현을 묘사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이제 읽고서 이제 천년왕국이다 이러면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배경이 이제 장로교인데 장로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미디어 선교의 수혜자고 하는데 저도 이제 장로교 신학에서 이 세대주의 신학으로 넘어오는데 한 7, 8년이 걸렸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그 과정이 어떤 과정들이었는지 나눌 수 있으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문자적 해석을 더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확실한 해석인가? 자, 여기 보시죠. 테이블 보시죠. 이거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보이지도 않죠? 자, 이게 지금 계속 페이지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4페이지인데 351가지 항목을 제가 여기다 열거를 했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초림 때 성취하신 구약의 예언들입니다.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에 대한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재림 때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 휴거, 이 땅의 7년 대환란, 하늘에서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강림, 천년왕국, 그 다음에 마귀의 심판,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조지 월드라는
지금은 뭐 돌아가셨는데 하버드대 교수고 1967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생명의 근원은 단 두 가지로만 설명할 수 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답니다.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연 발생 후 진화했구나. 이게 진짜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의 초자연적인 창조이다. 다른 가능성은 없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진화냐 창조냐 둘 중에 하나지 그 사이의 중간은 없다. 120년 전 파스테르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자연 발생은 불가능함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직 하나의 가능성, 신의 초자연적 창조만 남는다. 하지만 나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영인 확률의 진화론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자연 발생 후 진화를 믿기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진화론을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진화론에 관한 거는 진화론의 확률이 0에 가까운 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창조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50%예요, 50%. 왜? 믿는 사람도 증명 못하고 안 믿는 사람도 증명 못합니다. 50대 50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0%의 확률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50%의 확률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저는 50에 걸었습니다. 자, 진화론을 넘어서 이제 빛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성경에 빛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빛이 이제 말씀과 이제 비교가 되죠. 자, 빛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이 빛이 하나님과 어떤 신적인 존재와 연결이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죠. 바알도 이제 태양신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세계 여러 민족에 이제 거의 이제 태양신을 안 섬기는 민족이 없는데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도 이 빛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세기 동안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빛의 본질이 뭐냐라는 연구를, 이게 뭐 이렇게 막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다 신경 쓰실 거 없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해서 입자, 알갱이, 그러니까 빛이 알갱이, 모래알같이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알갱이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파동이다. 우리가 파도가 이제 물결이 치는 거랑 제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 이 파동이다. 그래서 이게 2500년이 넘게 논쟁을 거듭해 오다가 한 십수년 전, 한 몇십 년 전에 결국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 보시면 뉴턴은 입자라고 그러고, 뭐 여기 아인슈타인도 입자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서 합의를 본 게 뭐냐? 입자면서 파동이다. 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시는 분 여기 없으시리라고 믿어요. 이게 이해가 가면 좀 정신적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애니메이션이 안 그려져요. 어떻게 입자면서 파동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림이고요. 자, 그러면은 과학을 했다는 물리학자들한테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인 거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얘기를 하죠. 아이고, 당연한 소리를 하냐.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지만 또한 동시에 100% 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육신의 교리는 무식한 소리고, 빛이 입자이며 파동이라는 것은 아주 교양 있고 과학적인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본인을 빛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광속, 빛의 속도에 대해서도 분분이 많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여기 플라톤에 보시면, 플라톤은 옛날에 사람의 눈에서 빛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빛이 쫙 나와갖고 거기서 이제 반사되는 걸 보고, 그래서 빛의 속도가 뭐 무한하다, 유한하다 막 이렇게 말이 많아서 결국은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측정을 한 게 약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그러니까 1초에 똑
뚝딱 하면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걸로 측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요 앞에 있는 차를 타고 30km의 속도로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뒤에 따라오는 차를 타고 10km의 속도로 가면서 제 속도를 이렇게 재면은 제 속도가 몇 킬로로 재질까요? 20km로 재지죠? 20km로 재져요, 20km. 왜냐면 20km/h의 속도로 저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빛이 알갱이의 성격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빛 알갱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빛은 30만 km/s의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그럼 지금 저희가 과학이 이제 발전이 돼갖고 저희가 이제 여기 우주선을 탔는데 우주선이 10만 km/s의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우주선을 타고. 그리고 나서 이 빛 알갱이의 속도를 재면 몇 km/s로 나올까요? 20이요? 30으로 나옵니다. 30으로 나와요. 우리가 20만 km/s의 속도로 날아가도 30으로 나옵니다. 광속은, 측정된 광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빛의 속도는 유한하잖아요. 30만 km/s. 근데 나의 속도에 상관없이 속도가 일정한다는 것은 무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한대일 때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뭐예요? 유한하지만 무한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인류 역사상. 예수님입니다. 신은 무한합니다. 인간은 유한하죠. 무한과 유한이 예수님의 몸 하나에 같이 존재한 거죠.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이며 파동입니다. 또 빛의 속도는 유한하나 무한한 성질을 가집니다. 이 인간의 머리를 이해를 못하는 것을 과학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이 몰상식한 소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과학의 성육신이 몰상식하면 과학에서 말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선포를 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를? 물리학자도 지금에 와서야 아는 거를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지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진화론이 생명의 기원까지 설명을 하겠다 달려들면 그건 이제 종교의 레벨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진화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쉽게 믿어져요? 죄성 때문에 그렇다. 죄성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이성적입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 낮은 확률의 진화론에 더 끌리게 한다는 거죠. 다음에 또 빛의 속성을 보면 입자와 파동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서로 이 상상을 못할 그런 두 가지 성격이 하나로 나타나고 있고 또 유한한 빛의 속도지만 무한한 성질을 가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빛이 과학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 생명의 어떤 근원까지 설명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의 위치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 사이언티즘이 아니고 과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학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